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요. 네, 우리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터서브 코리아의 대표이신 공갈렙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인터서브 코리아가 어떤 곳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인터서브 코리아는요, 현존하는 세계 선교단체 중에서 제일 오래된 선교단체가 바로 인터서브입니다. 모르셨죠, 그런 거? 네, 1852년도에 인도에는 콜카타에서 시작된 단체고요. 특별히 이 단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여성들을 교육하고 여성들을 위한 선교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또 우리 자매님들 많이 모여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과 아마 이제 코드가 맞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제 얼굴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저는 오늘 자유거든요. 네, 오늘 저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공갈렙 선교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네,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힘껏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키 관계로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옆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제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올링고로. 그래서 조금 한번 해볼게요. 我叫孔卡列我认识你们很高兴。 아직 안 끝났어. 昨天晚上担担面很好吃了。主爱你，主爱你。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박수. 설교하는 것보다 땀이 나네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이제 20대 청춘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지? 죄송합니다. 30대는 저를 이상하게 째려보는데, 여하튼간에 여기 모이신 분들은 2030 저보다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누구지? 나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잘하고 있고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죠? 요즘 시험 기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인도 선교사를 20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인도말로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부 예배 때도 했고요. 어제도 세미나 때 했어요.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몇 분 좀 많이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손 한번 모아보실래요? 나마스테. 서로에게 인사. 나마스테. 이거 들어보셨죠? 예. 자, 오른손만 이렇게 올리세요. 이거 올리시고 제이마시키. 서로에게 제이마시키. 야 이노무스키. 이것까지 따라하네. 제이하고 끼가 높이다 찬양하다고, 마시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야 이놈의 새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할렐루야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할렐루야니까. 자, 뜻을 알았으니까 북인도 크리스찬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마시키. 서로 같이 제마시키. 서로를 보시면서 제마시키. 예. 자, 한번 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번역이 가능합니다. 프라부 앞세 프렘 까르타해. 무슨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힌디어 다 아시네요. 예. 나중에 인도의 단기팀으로 비전 트립 팀으로 한번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हमारे प्रभु इतना महान परमेश्वर है. 그래도 20년 살았잖아.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기초로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 많이 했는데요, 딴 나라 찬송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했어요. 세미나 때 이거 오신 분들 여기 몇 분 안 계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스와힐리 찬양인데요, 동아프리카, 그러니까 케냐와 우간다 같은 그런 나라가 스와힐리라는 언어를 쓰거든요. 혹시 그 나라에서 살다 오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 마음대로 불러도 다 그런가 보다. 자, 제가 한번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박수도 치시고 또 후창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sante sana 예수, Asante sana 예수, Asante sana 예수 모요니, Asante sana 예수, Asante sana 예수, Asante sana 예수 모요니. 다 같이 Asante sana 예수, Asante sana 예수, Asante sana 예수 모요니, Asante sana 예수, Asante sana 예수, Asante sana 예수 모요니. 제가 20대 청년 대학 시절에 교회 대학부에 그 찬양집이 있었는데 여기 이 찬송이 있었어요. 그때 흥얼거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아산테 사나이가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연이는 온 마음 다해, 온 영을 다해 이런 뜻이라 예수라는 말은 번역을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왜 나올까? 나는 누구지?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있지라는 질문 앞에서 그걸 찾아나가는 나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이 종착점에 가게 되면 감사가 팍 터져나오는, 예수님 감사해요, 온 마음 다해 이런 말이 나중에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찬송 혹시 더 할 수 있게 되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입니다. 그냥 딱 물음표 딱. 나는 누구? 난 왜 여기? 무엇을 위해? 상해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고, 시골 마을에 여기 이제 뭐 내몽골이나 신장 위구르 이런 데 밤에 이렇게 다 밖에 사막을 가면은 별똥별이 막 떨어지고 별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 뭐 강원도 산골짜기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내가 이렇게 다 올려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고 이 세상에서 나는 태어났는데 나는 정말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럴 때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 나는 왜 여기 있지? 풀 마라톤을 3번 뛰어봤는데요, 30km가 지나니까요 철학적으로 바뀌어요. 나는 누구? 나는 왜 여기 있지?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돌덩이 2개를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힘겨울 때도 있는데 그때 계속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 난 왜 여기 있지? 나 이거 왜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버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인, 그분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해가지고 철로 역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팔 사람, 히말라야 사는 네팔 사람 그 포터의 모습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던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할게요.
저희 딸은 참고로 딸 하나에 아들 둘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고3인데 이번에 이제 9월에 대학을 갑니다. 저희 딸은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무릎 탈구라고 하는 그런 그 선천적인 그 정형외과적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른쪽 무릎을 굽히질 못합니다. 지금도 굽히지 못해요. 생후 3개월에 처음 수술을 받고 생후 11개월 그리고 나서 한 6번 정도의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재활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임신 5개월일 때,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텐데 보통 임신 5개월 때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정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뭐 손가락은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이고 무릎도 이렇게 굽혀지고 뭐 이렇게 손가락이 5개씩 있는지 뭐 없는지 이런 걸 다 검사하거든요. 그때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정밀 초음파를 일주일 단위로 해갖고 한 달 동안 4번을 받고는 결국은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동네 산부인과에서 큰 병원인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옮겼는데 마지막 결론은 다리 한쪽이 굽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지켜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소예배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또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만감이 교찬,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고 첫째 아이고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심적으로 아내와 함께 울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막 묻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구절을 딱 맞닥뜨렸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으면 갑자기 어떤 구절이 나한테 이렇게 확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끄떡이는 사람이 별로 없네. 여러분들 성경 읽죠? 아 맞아요, 끄떡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1.5절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주어하고 목적을 한번 볼게요. 이때 내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너를 할 때 이거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너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동사가 나오거든요. 여기 동사가 몇 개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동사 이 말하면 돼. 한국말 이렇게 알았고 뭐 했고? 알았고 다음에 뭐라고요? 그냥 막 얘기하면 돼요. 제가 어려운 질문은 안 할게요. 어떻게 했고? 성별하였고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너를 세웠다. 그게 이제 동사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세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에 태어나기 전에 임신 5개월이었던 엄마의 배에서 계속 조성되어야 하는 그 아이,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너르라고 했던 이 너가 그 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배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에게 온전한 삶의 방향을 주는 정체성을 주신 게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믿는다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너를이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너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이제는 그게 내 것이 되고 나의 정체성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 말씀 앞에 저와 저의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은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 100%는 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대비시켜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리고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저희 딸이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만삭일 때 저는 제가 소속된 단체에 선교사로 최종 허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태어나면 한 6개월 예방접종 딱 끝내고 나면 우리는 인도를 다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2000년에 인도에 가서 4년 동안 결혼 안 한 싱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한국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준비하고 저희 단체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영어나 힌디어나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익숙함이 좀 있어서 그냥 가면 돼요. 이젠 다 준비됐다, 이제 가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딸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1년 반을 한국에서 기다리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 원칙,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계획한 대로라면 저희 딸이 태어나는 그 해에 바로 인도를 갔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1년 반을 더 기다리는 거였고, 그리고 저희 딸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불구인 인도인의 그 상태를 계속 대비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셨고, 저의 약하고 겸손한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18년 플러스 몇 개월 동안의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 부부와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이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말로만 했는데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비주일 세대니까. 그래서 박트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인물인데요, 시크교회에서 개정해서, 시크교회는 아시죠? 터번들을 쓰고 수염 이렇게 기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20대에 캐나다에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에디스 헤이워드라고 하는 하숙집 여주인을 만나요. 3년을 그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아가서 평생 복음 사역자로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가 박트싱 형제 교회인데, 인도 전역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지금 개척되어 있고 자립자전 자치하는 교회로 있어요. 이분이 전기를 읽으면서 저는 에디스 헤이워드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숙집 여주인입니다. 근데 그 여주인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동네 아줌마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러니까 본인은 청년 때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숙집 여주인이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박트싱을 회심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에디스 헤이워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인물 한 명 같이 서 있는 걸 보겠습니다. 이 젊은 백인 목사님은 누구일까요? 2030 대학 청년부 중에서 맞추면 정말 여러분들은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실 수는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젊을 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누구야? 이러면 제가 이제 답은 없습니다. 주위 친구한테 좀 들으세요, 목사님께. 미국의 부흥사였죠. 20세기 위대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이 목사님이 본인의 부흥 집회 때 공동 연사로 이분을 초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알려진 부흥사였습니다. 박트싱은 자기의 인생이 무엇으로 바뀌었나? 이미 그를 알고 계셨던,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계획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유학 생활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닫게 된 이유가 에디스 헤이워드라고 하는 하숙집 여주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죠. 그에게는 열방을 선지자로 세워주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살면서 실천하면 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박트신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에디스 헤이워드 같은 사람도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저처럼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는 풀타임으로 이렇게 인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각각의 은사와 자질과 직업 가운데서, 학문의 영역 가운데서도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자, 박트싱은 인생의 고민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해답을 찾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해답을 찾은 것 같은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불편한 현실을 살다 보면 자꾸 다시 질문하게 돼요.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튀르키예에 지진이 있었고, 작년에는 레바논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고, 올해 한 달 반 전에는 미얀마에서 대지진이 있었고요. 중국은 사천성에 주로 지진 피해가 자주 있죠. 일본도 피해가 있고,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또 요즘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근데 그런 상황과서 어떻게 해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성경 이야기의 큰 구조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이 타락하는 결과를 낳았고, 살인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구속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 회복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마고 데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마고 데이, 더 크게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갖고 창조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렇게 얘기하신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본인의 열심을 보이시는 증거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목적을 갖고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죠.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 이후의 삶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떤 정체성인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유식한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 미션 오브 갓. 이 가정은 저를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영향을 미쳤던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족들을 한 명씩 전도하게 되고 가족이 모두 회심하게 되고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나 세션이 있지도 않았는데 오늘 찬양팀 제가 찬양하는 거 보고 놀랬거든요. 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 있을까? 거기에 견줄 수 없는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둘러앉아서 조그만 탬버린 이렇게 치고 힌디어로 찬양을 하는데 지금까지 본 예배 중에서 제일 거룩한 예배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너졌고 이렇게 변화되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장기적으로 제 인생을 걸고 이 일들 계속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됐고 결국은 장기 선교사로 서원하고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반영하는 삶은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 아세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은 아시죠? 끄떡끄떡 이렇게. 마이클 샌델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다 한 번씩 읽어봤잖아요. 그걸 완독하지 못하셨으면 10대용 아주 짧은 거 있거든요. 글자 몇 개 없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그 중3, 중2 남자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걸 다 읽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인데,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 결과가 좋으면 공정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샌델은 철학자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꼬집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챕터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었어요. 미국의 교회 또한 성과주의에 의해서 교인이 많아지고 결과가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 그걸 공정하다라고 착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회를 꼬집었지만 제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편하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불편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한,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코로나 기간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책이, 이 소설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불편한 편의점? 반응 안 하기로 하셨어요? 네, 불편한 편의점은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불편한 편의점 2도 나왔어요. 전 2권을 다 읽었는데, 이 작가가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이 작가의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252페이지, 거의 뒷부분이에요.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근데 이 작가는 이 책을 쓰면서 신앙서적으로 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브래킷, 이 괄호가 있는 것을 제가 눈에 보게 돼요. 결국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었고, 그리고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였고 나와 다른 이웃과의 소통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개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살아가는지를 본인이 이제 본 거예요. 이 소설책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같습니까? 한 술록처럼 보이는데, 그죠?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예, 죽어있습니다. 예, 표현을 잘하네요. 이렇게 죽어있다고 이렇게 죽어있습니다.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 딱 보면 이거 박제되어서 어디 전시되어 있는 거겠거니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박제된 신앙인의 삶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상해 왔더니 갈 데가 없어서 한인들 만나고, 또 이제 점심도 보니까 국밥 주더만, 그렇게 이제 그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와서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난 여길 못 끊어. 일주일에 한 번은 국밥을 먹어야 돼.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익숙함 때문에 오는 거면 박제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청년 참 실하네,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아는 거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아는 거야. 나는 그냥 그런 척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한류, K-웨이브, 한류 문화,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런 K-팝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찬양팀도 그럴싸하게 흉내낼 수도 있어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소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럴싸한 박제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럴싸한 모양은 있으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나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껍데기 모양을 벗겨내고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노란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예레미야 1장 5절도 그렇죠. 이미 알고 계셨고 선택하신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 거룩한 나라가 그런 일들 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색깔 밑에 있는 이게 우리의 사명론적인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런데요, 또 이 정체성도 있어요. 그 다음 절을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상해에 사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상해가 고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라 국적도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두 절을 건너뛰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할 수도 있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아니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할 때 누구인지 확실해지고 그분과 소통할 때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불편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금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핍박받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어땠냐면요, 로마인들이 그 시민들이나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기독교인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사람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나를 기념하라고 하고 이 떡은 나의 살이니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 이걸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100년, 150년 전에 인도의 힌두교인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인 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만찬을 하는데 인육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더라.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오면은 절대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가정집에 어린아이가 사라질 때도 있다. 아이를 잡아갖고 먹는다더라.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의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악행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억울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회는 선한 일을 계속 유지했었어요. 결국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엘리야의 절망과 회복.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세미나식으로 막 워크숍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를 다음부터는 안 보려고 할지도 몰라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핵심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레미야 얘기가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상 19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전에 18장에 있는 내용과 대비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18장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상대해서 850대 1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유황불이 확 해가지고 거기 제단을 불사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극적이죠. 엘리야가 그것 본인도 경험했어요. 눈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줬던. 그리고 19장으로 넘어오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령을 보냈어요. 엘리야한테. 너가 엊그제 죽였던 나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나도 너를 죽이리라 라고, 그러니까 죽이러 보낸 게 아니라 그거 이게 전령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러, 경고하러 보낸 건데, 그 말에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그때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그 선배 선지자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 인생, 그냥 저의 목숨을 가져가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엊그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은 아주 초라하게 자기의 목숨을 그냥 걷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참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아세요? 일단은 세 가지 자연현상이 막 일어나요. 고대에 세 가지 자연현상은 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어떤 자연현상으로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땅이 흔들리는 거, 불이 막 이렇게 내리는 거, 강한 바람이 부는 것,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현상이면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신의 현현이에요. 근데 그 모든 자연현상에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gentle whisper, 잔잔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너가 왜 여기 있니? 그랬을 때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저는 뭐 나은 게 없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된 게 없고 그냥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을 들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세요. 엘리야의 그 회복된 이후에 새로운 사명을 받고 본인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일들을 지속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 안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나는 느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고 신앙에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로울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와 동행하시고 관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되는데 공동체가 든든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런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서 울부짖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하면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었어요? 불이 내렸어요?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거든. 그런데 젠틀 위스퍼, 잔잔한 목소리로 다가오신 거예요. 전혀 엘리야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 3가지 사명을 줬는데요. 너의 후계자를 세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이 엘리사죠. 그리고 이 왕조는 이제 끝이야. 그 다음 왕을 이제 기름 부을 거야. 예후를 세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나라 다메섹,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까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정체성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후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나온다는 거죠. 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많이 두껍진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 그걸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 구입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나 목사님,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청년 때, 20대 때 대학 다니면서 이 3가지의 꿈을 많이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첫 번째는 성서한국에 대한, 두 번째는 통일한국에 대한 꿈을, 그리고 세 번째는 성교한국에 대한 꿈을. 지금도 저는 이 꿈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고 삶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새벽 미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시고 그 빛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일들을 통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잃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누구지? 난 왜 여기 있지? 끊임없이 질문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 결국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일상에서부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